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키우는 것이요, 정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이면 연구를 많이 해서 지식이나 성취를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성공한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차이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자기들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무엇인 것인가? 아마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빌빌거리고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옛날 아브라함의 집에는 위대한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여러 선지자를 거쳐서 예수님께 오면서 눈동이같이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해서 이 엄청스러운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을 보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큰 복을 성경 안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이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 대대로부터 거짓 없는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심한 열등감과 영적 침체에 자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거짓 없는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믿음의 그러한 많은 지도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벨론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성공이든지 세상적인 걸 제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 이것이 자랑인 것이,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오래 출세했다, 이것이 자랑인 것 같이 이런 것을 착각을 더 이상 시키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 한국일보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 중에 18%만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30% 정도가 성경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속해져 있는 남침내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에 속해져 있는 목회자들은 78%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강해야 된다. 디모데 너는 강하라. 뭐에 강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목회자로 안수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달라서 체험적으로나 진리의 지식적으로나 사도 바울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정말 한 번 죽게 되었을 때 천국까지 가서 3000점까지 갔다가 천국을 보고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가말리엘 집회의 최고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율법학자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엄청났고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많은 것도 없고 율법 지식이나 세상 지식도 뛰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혈통도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어머니와 헬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천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모태신앙으로 밋밋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자기의 스승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가 올 때는 이제는 그가 목 잘려 죽기 얼마 전에 정말 비참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를 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고민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너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신앙이라. 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 하면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야 된다. 강하라. 근데 사람이 누가 강하고 싶지 않아서 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 무슨 말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면에 강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았는 것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가 믿음이 있지 않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나? 믿음이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강하게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벌을 크게 가지라, 혈통이 좋아야 된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강하라 말하지를 않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학벌이나 혈통이나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지만 은혜 안에서만은 결코 약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지가 어땠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꾸만 잊어버렸던 하나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미래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전의 은혜를 생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미국의 설문조사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예수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성도님, 정치인으로서 20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인가요? almost impossible한 일이에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지금도 링컨 라이브러리나 도서관, 또 기념관, 그런 데 가면 링컨이 읽었던 성경이 있다. 선물 받았던 책, 또 그리고 어머니가 주었던 성경책.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소천했던 우리 이돈 장로님, 우리 실행위 원때 모였을 때 자주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링컨 기념관에 제가 가서 그곳에 실제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어머니가 줬던 성경책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오픈되어 있는데 링컨이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편 34편 6절의 말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링컨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의 연약함,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세월이 그렇게 흐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던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6절 앞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제자들이든지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요. 약한 자, 천한 자,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 택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이유가 된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냐면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불학무식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한결같이 평범한 자들이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무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던 것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미천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게 될 때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이 베드로를 보고 무슨 말 했습니까? 아그람마타 그랬어요. 서서 설교하는 거 보고 나서 아그람마타, 무슨 말이야?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 영어의 문법에 보면 그래머라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는 그람마라. 그람마라는 뜻이 뭐냐면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그람마타, 글도 모르는 저 무식한 자들, 웃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12 제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고 비천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회에 주역이 못되고 조인이 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감을 통해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함을 통해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될 때 그 험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로마 전체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노예와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거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학대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주인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들로부터 시작됐던 복음들이 결과적으로 황제까지 믿게 되고 기독교 국가로서 국고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이후부터 세상적으로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 영성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기까지 할 만큼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을 지음을 통해 교회의 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로 볼 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중세시대를 보고 암흑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중세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서도 가장 불행하고 부끄러운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자체에서도 박해 순교를 당하던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구호를 외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신앙을 갖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시대에 중세로 돌아가지 않은 데는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사도 세계 교회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가지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양반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이요, 천민들과 평민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양반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천민들, 평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땅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주모대가 아니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는 갈릴리 지방에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도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가난하고 헐벗고 학벌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에서 북침례도 있지만 남침례가 80%, 90% 이상 됩니다.
침례교단 그러면 서든 베프티스트, 우리가 속해져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고신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장로교가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나 요즘은 미국의 장로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임을 통해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교단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미국의 장로교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지식층인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라 인식이 될 정도라 그래요. 반면에 침례교는 정반대로 남부 흑인 사회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속으로 파고 들었는 것이요. 그 중에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을 때에 몇몇 목사들이 모여서 그들을 안수하며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 받지 않고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얼마든지 평신도도 안수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양식만 거치면 갈 수 있고 파송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미국의 침례교 교인은 2,500만입니다. 장로교는 수년 전 제가 통계해 보니까 370만 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 많던 장로교인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로 옮겨버렸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침례교단 다음으로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한국의 오순절 교단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부자 동네인가요?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천막천원 돼서 먹을 것 없이 날마다 길바닥에서 하루하루 벌어 살던 사람들 사이에 시작된 것이 오순절 운동인 것이요. 복음은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강한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많다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다, 학위 많은 사람 많다, 의사들 많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자 많은 사람, 많은 교회, 박사들 많은 교회, 이런 교회 자랑하는 데 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초대교회적인 역사,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요? 극히 드물어요. 교회는 너무 고상한 사람만 있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오순절 성령에 대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생활 수준이 높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난다 그래요.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와야 되는지 알아요? 간절하기 때문에, 불이 짙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등 뜨시고 배부르고 살기가 다 좋으면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통받고 상처받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약할 수 있다, 가진 것도 없고 너는 공부도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은혜 받은 게 누구보다 크지 않냐,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서는 절대로 약해져서 안 된다, 은혜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강한 것이라.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리 약하고 부드럽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양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품고 있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세요? 예수 믿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 것이에요. 그것만 바라봐서 안 되는 것이고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내가 지금 사업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앞에 되는 열매만 보지 마시고 주신 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 조건이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성경 지식을 사도 바울로부터 개인적으로 교섭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올바른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을 나타내게 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것만 가르치게 되면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영적 자녀가 얼마나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고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 돈 많이 벌었다, 명예 많이 가지고 있다, 주님이 그거 묻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에 타더라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요. 과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변화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변화받았고, 내 직장이 얼마나 변화받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해 변화받았어요. 반드시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내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네가 진짜 믿었느냐?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사람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적인 삶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가장 성공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기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올스토 모운타, 뜻이 뭐냐면은 똑바로 자른다는 것이, 똑바로 자른다. 종이를 가지고 칼로 자를 때 똑바로 자르는 거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칼로 자르더라도 삐뚤삐뚤 잘라요. 잘랐다 생각하는데 한쪽은 많고 한쪽은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요. 아무리 힘을 주고 자른다 한다 하더라도 칼이 삐뚤게 나가고 불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네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똑바로 서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진리를 대할 때 모든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뒤죽박죽한 것이요. 그런데 훌륭한 전문가들은 혼란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성경에 정통. 성경에 정통해야지 옥석을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불분명해집니다.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문의 뉴스를 보죠. 사설을 보죠. 유명한 사람 지식적인 칼럼도 봅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도 신문을 많이 보고 그리고 사설부터 해요. 매거진 것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논평이 다 맞는가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성경이 방대해. 그리고 또한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인 것이요. 이해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현실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 안에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시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란 쉽게 살려는 거 말이에요. 정직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를 누리더라도 정직한 부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의 문제라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목사가 전차를 탔는데, 오래된 이야기죠. 표를 구입할 때 이 전차 기사가 돈을 받고 나서 그 스름돈을 내어줬는데 훨씬 많은 돈을 내줬습니다. 그 목사는 그것을 받아서 잔돈을 계산하다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이게 너무 많이 왔구나. 그래서 그는 기사에게 다시 가서 죄송하지만 그 스름돈을 너무 많이 당신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기사가 그분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은 것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기들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인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말로만 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밖에 뿌려져서 사람 손에 밟히는 소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 설짝이, 소금은 밖에 뿌려지면 아무 설짝이 없어지는 것이요, 차라리 공해라는 것이요, 땅을 오히려 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해서 해당하는 히브리 톰은 구약 성경에 30분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정직을 인테그리티라, 이 뜻이 두 개가 하나로 모여진다. 정직의 반대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런 이야기 있죠. 농구의 황제라 하는 마이클 조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오늘날 NBA가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최고 선수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술만 최고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는 상당히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구단 선수들이
모두 다 구단주와 계약이 다 상태가 다 계약적으로 다 돈을 받기로 다 결정이 되고 시합을 하는 그런 도중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을 때에 선수들이 월급을 더 자기들이 더 계약금보다 더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울달만이 이것에 참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의 동료들부터 굉장히 비판의식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구단주하고 돈이 적든 많든 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킨다 그랬어요. 미국 야구 선수 중에 테드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타율이 3할대가 항상 넘어서 엄청스러운 그는 연봉 계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해에 그의 타율이 3할대 밑으로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의 겨울 그는 자신의 계약서를 구단주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금액을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운동선수로서 계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량을 보면서 계약금을 인하해 달라고 했던 것이요. 이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명성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부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정직 없는 참 성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삐까뻔쩍한 금그릇 안 돼도 돼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 사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요. 주님께 기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성공하는 신앙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할지라 하는, 비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게 물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옛날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신 같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저는 병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믿음이라는 건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전대받고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요즘 보면은 미국의 총기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죽고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에요. 옛날 1999년도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그 교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아주 큰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버널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럼바인 고교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 학교 학생 둘이가 총을 들고 와서 난사했습니다. 교우와 교사 13명이 그 자리에 사살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놀라운 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인 한 명이 이 버넬 아이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총을 들이대면서
너 이래도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Yes I am. 당당하게 그냥 보면서 Yes I am 하는 순간에 총을 당겨버렸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방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린 집회에 10대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 남겼던 말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Yes, I am.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God.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전부 선창하기 시작하고 복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미국의 청소년들이 복창하기를 시작하고 연창하기 시작하고 기독교 방송마다 교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추모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녀의 생애와 좋아했던 노래, 추모곡, 헌시들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집회를 주최했던 이 제임스 칵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의 대상을 갈구하고 있대요. 신앙의 대상, 진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사람, 올바로 믿는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간구하고 있대요. 예수를 저를 믿어야 되겠다. 신앙의 멘토를 찾고 있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신앙의 대상을 갈구하고 있다. 번을 향해 희생이 던진 메시지는 이렇게 확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죽음까지 넘어선 신앙의 생명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이 말을 못해서가 아닌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실려있는 그런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저 세상적으로만 잘 살고 예수 와서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출세나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데만 애쓰고 있는 이러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야 돼요. 설사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 그게 안에 만약에 생명의 능력, 신앙의 생명, 예수가 없다면 무엇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면 이 세상에 짧게 지나가는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무엇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공부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대통령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 만들어줬어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